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비정상이라면 온전히 움직일 수 없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비정상이라면 앞으로 나아갈 일이 없는 거죠. 그처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비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져야 되는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텐데, 무엇보다도 성경은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에게 지고 패배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죄에게 순종하여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죄를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하루를 돌아보며 또한 한 주일을 돌아보며 내가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이 아닌 것이 나 자신으로부터 깊이 느껴진다면 분명히 비정상의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밝은 빛 아래서는 모든 것이 분별되고 확실하죠. 근데 어두운 가운데에서는 분별이 안 되고 그래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의 빛이 밝은 빛 아래, 또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길을 걸어간다면 당연히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삶에 미달릴 때 가슴 아파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와 함께 또한 온전해지고자 하는 온전을 향한 열정,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온전을 바라보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영광 그리고 그 능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닮으려고 오늘도 내일도 힘쓰고 애쓰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을 닮게 되는 것이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마귀의 일에 동참하고 그를 닮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참으로 우리 사람의 힘으로 다다를 수 없는 세계지만 주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강렬한 그 열정, 그 꿈을 잠시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고, 우리 마음에 그 불이 지금 꺼졌다면 이게 바로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면 항상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열정이 있을 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삶,
변화되는 삶, 넘어졌으면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또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침노하는 삶, 새로워지는 삶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1년을 지나서 또 우리가 50을 지나 60대 또 70대 이렇게 됐을 때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갔으면요, 그는 놀라운 변화를 삶 속에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인생의 연륜만큼의 신앙의 연조만큼 내가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면 그만큼 정상의 궤도에서 이탈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사람이 참 살면서 논쟁할 수밖에 없고,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갈등의 상황에서 먼저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그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잘못한 걸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알고, 또 상대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했어도 받아들일 수 있고, 사과도 안 했는데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지만 용서를 구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고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노선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나는 용서하지 않고 상대방만 나를 용서하고 또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의 사람이 아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정상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좀 섬기고 있다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점철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 쾌락이나 명예나 특별히 돈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건 이건 벌써 신앙의 길에서 이탈한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사상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이 주기도문의 사상을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정상적인 신앙의 길에 서지 않고는요, 그 말씀 주기도문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냥 입으로만 그 기도를 할 뿐이지 삶 속에서 실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어떠한 절차상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고, 그게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신 말씀 그대로를 내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으로 인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돌이키게 되고 계속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정상적인 길에 놓여져 있으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결국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내용은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져 있고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한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주님께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라의 것이라 그랬는데 침노하는 열정도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가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저 한 대다 마이크를 대고 스피커로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굳어진 심령은 위험한 거예요. 밭으로 말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옥토밭입니다. 가시밭도 아니고 길바닥도 아니고 돌밭도 아닌 거죠. 오직 옥토밭만 지금 그 합당한 밭인데 우리들이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용서하기 어려워도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몇 날 며칠을 끙끙거리더라도 결국은 말씀을 이루게 되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힘이 이렇게 지금 뻗어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서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온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단지 그저 뉘우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것이 회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회개하여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정상적인 길에 섰다 할지라도 그가 잠든 상태로 빠져 있다면 역시 정상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잠자는 신앙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이아 헬라어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는 어떤 후회, 후를 말해 후. 노이아는 어떠한 깨달음, 생각, 판단.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 메타, 즉 그 후에는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생각과 마음과 뜻의 완전한 전환이고 삶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옛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의 방식으로 새 생명의 길로 진정한 생명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회개와 함께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성서적인 회개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서적으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정상에서 그러니까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또 내가 뭘 회개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회개, 정말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역사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사실 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듯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며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그래서 깨달음 속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 착 들은 사람들이요. 반응이 어땠냐면 어찌할꼬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막 방언의 역사가 터지고 그야말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잖아요. 그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한참 진행되고 설교가 끝났을 때 나타난 반응이 뭐냐? 어찌할 거예요? 그 회중들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죽였고 메시아를 몰라봤고 내가 죄인이었고 그러니 형제여 우리가 지금 이제 어찌할꼬? 지나간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어찌할꼬? 진정한 애통함, 깨달음이 있게 된 겁니다. 항상 복음의 열매는 그런 것이에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찌할꼬? 복음은 어둠에 있는 나에게 비치는 밝은 빛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럽게 있었구나. 내가 죽은 채로 있었구나. 내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곳에 있었구나. 이 어두운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이 소울 가운데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찌할꼬? 나는 이제 어찌할꼬? 당연히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주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답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찌할꼬 무언가를 깨닫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준 영원한 답은 성서적인 답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잘못 값싼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회개가 없이 진정한 자기의 그 어떠한 그 방향 전환이 없이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아이고 고마워라. 죄를 대속해 주셨네. 예수님이 속죄물이 되어 주셨네. 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네. 제사함 받네. 다 맞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값싸게 주어져서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듣고 감사하면서도 변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누구 말 세상에는 참 공짜가 없다는 것처럼요. 그저 이렇게 기계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주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면 그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가 없어요.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출발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복음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처절하게 인정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의 빛입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 나를 이 가운데서 건져낼까? 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줄까?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요.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영원한 죄 자체를 사함 받았다면 그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면을 받고 나왔다. 그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니 사면형을 받은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와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생활을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죠? 나왔으면 이건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과 지금 비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의 수준은 하늘과 땅인 거예요. 이것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때는 모르지만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주어지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거기서 확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의 정상적인 궤도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망가졌던지 어떻게 됐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부터 회개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이제 정상에서 이탈됐다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두 다 어찌할꼬 입술이 부정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무능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어찌할꼬와 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앙의 정상적인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고 엄청나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저가 범죄하지 않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죄 자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반발하고 죄를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정말 죄를 강력하게 거부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3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정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요. 내가 정상이 돼야 그게 들려와요. 근데 비정상에서는 그 말씀이 안 들려온다니까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정말 이러한 요한일서 4장 8절과 같은 네가 만약에 정말 사랑을 무시하는 삶을 산다면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우리는 반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립하면서 좀 정상인 걸로 착각을 하면 얼마나 그게 위험한 일인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게 될 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의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면요. 이미 우리에게 그것이 시작이 됐다면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그 길을 알았지만 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1년 중에도 금년에도 참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또 몇 날 며칠을 참 애통해하며 회복하고 나면 또 한 단계 올라갔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참 키워주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 오늘 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시작하신 대로 변함이 없이 계속 그 열매가 성장하고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이 주어지는 거고요. 또 사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것도 지금 정상에서 벗어났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맨 먼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오늘날 말하면 100점짜리 성도들이에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다 잘했는데 마음이 없이 한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부부지간이 됐던 친구지간에 아무리 잘해도 마음이 없다면 그건 나한테 아무런 도움, 한마디로 감동이 없잖아요. 남 모르는 사람이 마음 없이 잘해주면 고맙겠지만 친한 사이일수록 마음이 없는 건 나를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고, 정말 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온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 상황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과 그리고 성품과 목숨을 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게 돼 있어요. 이 정상적인 길에 굳건히 서면 사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 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어떤 세상적으로 잔꾀 부리고 세상적인 원칙으로 뭐 고집 부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말씀 앞에 단순하게 항복하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길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을 때 언제 자라는지 몇 날 며칠을 자도 잘 모르지만 어느 날 싹이 나고 거기 또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충실하게 되어서 그것을 충실하게 됐을 때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보면 사실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자라날 때가 있고 결국 거둘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은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이것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종종 문제가 생기죠. 비가 안 올 수도 있고요. 또 뭔가 태풍이 올 때도 있고. 그러면 그 곡식을 잘 보호해 줘야 하잖아요. 근데 물론 성령께서 다 지키시고 하시는 거지만 말을 뭐 물가에는 끌어가도 마시기는 못한다는 것처럼 항상 성경의 원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순종,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감동, 역사에 늘 깨어 있어야만이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알의 마치 열매처럼 이제 시작한 사람은 겨우 싹이 났겠죠. 거기에 줄기가, 그 다음에 뭐 또 꽃이, 그 다음에 이제 이삭으로. 그것도 이삭이 보이자마자 바로 거두면 쭉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충실해지면 거두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가 찍혀서 불에 던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비정상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정상인 줄로 착각하지 말고 정상적인 신앙의 길로 돌아오는 게 이러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처음에 회개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회개해야죠. 왜? 우리는 또 넘어지고 연약하고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그 치유의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정말 자신을 바라보며 마치 한번 목욕한 사람이 발을 씻어야 되듯이 발을 씻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했듯이 오늘도 내일도 발을 씻는, 그래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회개, 떨어졌으면 낙심하지 말고 바로 회개하여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찬양 드립니다.